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3절은 보호와 안전을 구하는 기도이며,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보시면 지존자와 전능자가 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은밀한 곳과 그늘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이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최고의 신에 대해서 이러한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고유의 이름으로 이들이 사용한 것이죠. 또 전능자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의 은밀한 곳과 그늘은 어떤 곳일까요? 이 은밀한 곳, 그늘,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구별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런 구별된 곳을 찾고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할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피하고 싶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공간을 찾습니다. 이 구별된 공간의 주인은 이 지존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자는 그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의뢰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안정됨과 이 평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과 그 평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3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제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놓은 그 덫에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덫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빠져드는 함정을 말하죠. 그래서 이 덫은 음모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 함정에 빠지는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은 이 병세가 꺾이지 않으면 계속 퍼지는 병이죠.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전염병이 어떨 때 끝나나요? 모든 사람이 그 병 때문에 죽었을 때 끝나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치명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어려움에 대한 은유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파괴적인 일, 그리고 내 삶이 결국 망가져야 끝나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지실까요?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미새가 자기의 큰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자기 안에서 품듯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내가 허우적대고 있는 함정과 또 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이 파괴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건지시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는 구절이 있죠. 방패는 모든 화살과 이 칼을 막아내는 도구입니다. 어떤 것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죠. 아까 우리가 생각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함정, 예측할 수 없는 함정,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이 파괴될 때까지 도무지 멈추지 않는 그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런 것들은 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를 그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흑암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창궐하는 역병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결같이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됨이 있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어두움이나 밝음이나 그 어느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좀 생각해 볼까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죄다 우리 손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도 없고요. 감정은 마구마구 요동치죠.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올바른 생각은 그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해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느껴버리면 나는 이 두려움을 느끼는 나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전을 위해서만 모든 기능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과하게 나를 방어하는 이 모습이 사실 공동체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점을 일으키는 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에 거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고립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나의 시각을 다 비틀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정말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인 것이죠.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되며 견고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모든 것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가요? 네, 맞습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의 위력이 굉장했죠. 그것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 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다 엎드러져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내 코앞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던 수천 명과 수만 명이 이 재앙을 만나는 촉촉히 다 쓰러지고 말아요.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악인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도움을 구하는 약한 자가 보호하심을 받고 악을 저지른 사람이 그 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사실 당연하고 바른 이치입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많은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올바르게 다스려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선한 것을 더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이 세상에서 살려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 실천하려는 것이 사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원리가 공평하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고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또 천사들이 나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우리는 13절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앞서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원수로 표현된 것들이 있었죠. 함정과 같은 덫, 그리고 무시무시한 전염병, 날아오는 화살, 또 모든 자들을 쓰러뜨리는 재앙 등이 있었는데요. 이제 더 센 것들이 등장해요. 젊은 사자와 독이 있는 뱀이죠. 여기서는 이 뱀으로 번역했는데요. 본래는 바다 괴물인 용입니다. 상징적으로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고요. 용은 바다 짐승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만이 천치할 수 있는 혼돈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천만한 위력을 가하는 나의 원수를 짓누르고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세를 누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가 시인의 고백이었다면 이제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를 자신의 거처로 삼고 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높은 곳에 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원수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시어서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5절과 16절에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사실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은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맛, 영원한 생명과 그 진리에 대한 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추구하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도무지 이 파기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함정을 파놓은 것 같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항상 나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흔들어 놓는, 그리고 정말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만나기만 하면 그 무너지는, 너도 나도 무너질 만한 큰 재앙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사자와 용이 나의 앞길을 막는 것들을 혹시 경험하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리저리 해결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머물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주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늘 아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 아래 평강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